우리가 소리를 어디로 들어요? 예, 귀로 듣잖아요. 근데 소리를 귀로 듣는데 그 우리가 들은 소리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죠?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그 밥이 우리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들으면 그 우리 마음으로 그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사실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장육부가 다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혼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혼이 있는데 근데 그런 소리들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소리 들어야 되고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감사하는 소리 또 웃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쓸데없는 소리도 없고 나쁜 소리도 없고 불안한 소리도 없고 또 세상에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잔소리를 듣고 그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소리가 들어올 때에 내 마음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하고 내 삶도 반응하고 그래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입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말하는 게 달라지게 돼요. 세상에는 이제 들을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거짓된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소리, 거짓된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진리대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지식, 학문들은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 마귀의 소리를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가야 하는 지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소리하고 마귀의 소리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말씀은 사실 좀 읽으면 딱딱하죠. 그렇죠? 딱딱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의 소리는 어때요?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딱딱한 말을 안 했죠. 달콤하고 유혹적인 말을 했습니다. 유혹적인 말. 그러니까 하와가 그 유혹적인 말에 달콤한 말에 쏙 하고 빠져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는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잠자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반응할까요? 혼이 반응해요. 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혼이라고 하는데 그 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혼이 어떤 소리를 내요? 그렇구나. 이런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도 우리의 코도 우리의 호도 오장육부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아니하면 잠자는 자와 같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 말씀을 귀로 들으면 1차적으로 귀로 들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처음 신자 이제 막 예수를 믿을 때는 귀로 듣지만 우리가 지금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야만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는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또 새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내 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혼이 죽으면 절대로 천국까지 못합니다. 내 혼이 살아야 말씀이 들려지고 내 혼이 살아야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이 죽어버리면 성령님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이 말씀을 듣는 혼이 되어야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터치하셔가지고 우리가 마음밭이 하나님의 천국 동산에 심겨지는 마음이 되고 이제 죽어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야만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 집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새노래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새노래를 하고 입에 말씀을 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밥은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죠. 그럼 우리가 말씀은 몇 끼를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주야로. 정답은 주야로 10끼, 밥은 10끼 이상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의 양식은 10끼 이상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반찬이 필요한데 국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눈으로 읽을 때 귀로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귀가 필요하고 그 성경책이 필요해요. 성경책이 밥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탈이 안 납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5끼, 6끼 간식으로 빵을 먹고 또 뭐 음료수 마시고 그렇게 하면 탈이 나요. 그런데 영의 양식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나요. 자, 육신의 양식은 금식할수록 건강한데 영의 양식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말씀을 손목에다가 매어 기호로 삼으라. 그리고 미간의 이마에 표를 붙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손목과 이마에 자, 손목이 있죠. 여기 보면 사람이 있죠. 사람? 네? 사람 손목하고 이마에다가 우리 육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여기 뒤통수 있죠. 뒤통수부터 이렇게 뺑 돌아와가지고 이마까지 이렇게 그래서 머리 안에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그리고 어깨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육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거기다가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라는 것은 뭘까요? 육. 우리가 육이라고 말할 때 어떤 걸 말해요?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보고 먹는 것,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 발로 걸어 다니는 것, 이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육. 그래서 이제 육을 소만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혼은 뭘까요? 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이런 것들, 이것을 이성이라고도 하고, 또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혼이라고 해요. 혼, 피식해 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이 육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으로 불어와서 불 같은 성령으로 불어와서 우리 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왼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오른손에다가 혼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마에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이 쳐져 있다 그럽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환란 시대에 오면 자,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 그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짐승의 이름을 새기는 것, 이것을 짐승의 표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이라든지 이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쉐마가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말씀을 달고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말씀으로 통제하며 살아야 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버리고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제 죽은 자와 같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5번째로 보면 말씀을 문설주, 기둥이나 바깥문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붙이라. 점쟁이한테 가면 뭘 받아와요? 네, 부적을 줍니다. 그래서 부적을 받아오면 어디에다 붙이죠? 이제 주로? 예, 이제 뭐 안에 문지방에 이렇게 붙이든지 그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몸에 또 이렇게 지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주는 부적은 무엇을 흉내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이 손,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인용해서 부적을 주어서, 귀신이 좋아하는 부적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붙이고 다니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미간에, 이마에, 손에 붙여라. 그리고 집에 기둥이나 잘 보는 것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흉내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이는 문설주나 기둥이나 아니면 집안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렇게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지 못하도록 사탄이 점쟁이를 만들어서 부적을 주는 거예요. 부적을.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귀신이 주는 부적을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뭘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셨죠.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번째로는 이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주님께서 뭘 하신다 그래요? 재림하신다 그래요. 재림.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처럼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재림이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임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우리 이방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듣고 새기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영이 나를 터치해야 되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은 우리를 어디까지? 천년 동안 사는 메시아 왕국 하늘 천국으로 인도를 해요.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으려면 성경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방해를 해서 막히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하라 그래요?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괜찮아요. 하루에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12시까지, 정오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점심 먹으러 하니까 입맛이 없네, 반찬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을 또 금식하면 돼요. 정오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하면 돼요. 그러면 아침하고 점심 금식했죠? 그리고 이제 6시 지나서 이제 6시 1분 딱 되면 저녁을 이렇게 먹으려고 차리면 배고프면 작물 하나, 고추장 하나, 밥 있어도 먹어요. 배고픈데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꾸 금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거 먹고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맛이 없을 때는 금식을 해요. 그래서 두 끼 먹었는데도 입맛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하루 금식하면 돼요, 하루. 하루 금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미음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죽 해가지고 작물 떠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무엇이 우리 말씀을 가로막을까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가지고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망, 미움, 게으름,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죄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환경이 척박한 환경인데도 하나님에게 원망하면 그것도 죄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 자, 죄라는 단어가 요런 단어입니다. 단어. 위에 이렇게 벽돌처럼 생겼죠. 벽돌처럼 무거운 것을 사람이 지고 가는 게 죄입니다. 죄. 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이렇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자꾸 흐르지 못하게 생명수 강가로 우리의 가정의 복으로 우리 자녀들의 복으로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제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두 그루 나무를 심어줬는데 어떤 나무였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 나무. 그 다음에 하나는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열매 생명나무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따먹고 살았을까요? 예?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살았어요. 잔소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미워하는 거는 내가 자꾸만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죄의 나무를 자꾸 따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은 네 편, 내 편,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핑계 대잖아요. 그것도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나무를 따먹어야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에 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교회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막혀있던 모든 장애물이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의 강물이, 말씀의 홍수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가 오면, 비가 많이 나서 뭐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거는 재앙이잖아요. 홍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는 홍수는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새 노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 시작에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새 노래는 특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새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제가 또 새롭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한 번을 세상을 사는데, 근데 뭔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의 육과 혼이 말씀의 물에 잠기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례를 받는 것은 거듭납니다. 말씀의 세례를 받는 것은 거듭남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이 거듭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는 것이다.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자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입으로 새 노래를 엎조리며 부르며 사는 거예요. 새 노래는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엎조려라. 말씀을 우리 입으로 엎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그렇게 새 노래 부르듯이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